여기서 그는 종이에요. 종.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우리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 52장 13절인가 12절인가 그때 거기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난의 의미라는 소제목 타이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구약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좀 자리 잡혀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뭐 우리도 그렇긴 하지만 권선징악이고 그리고 인과관계 뭔가 욥기를 여러분들 읽어보면 욥이 이제 사탄으로부터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맞을 짓을 해서 지금 맞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는 그 종이라고 하는 이 그는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어요.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 책망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는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각 제 갈 길로 흩어져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뭐 저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은 없지만 많은 목사님들에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양에 대해서 설명 많이 들어봤죠. 양은 첫 번째로 이제 시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좋지 않아서 내가 관련된 설교한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양 그 팔딱팔딱 찌는 짤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덩이에서 건져줬더니 좋다고 해서 바로 또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양의 짤을 생각하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양의 시력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고 더 멀리를 보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양을 치는 유독 양을 치는 것들은 이제 목자도 있고 개도 양을 치죠. 이 양들은 앞서가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우르르르르르르 그냥 분위기에 그리고 흐름에 휩쓸려서 쭈쭈쭈쭈쭈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분별력이 없고 시력이 없는 게 양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이없게도 우리한테 지우는 게 아니라 종에게 지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이 어떻게 하냐?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침묵하신 것처럼요. 빌라도가 신문을 할 때 예수님은 딱히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빌라도가 기이히 여겼다고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의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최후의 변론 마피아 여러분들 해보면 기억하지만 시민은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뭐 죽이든지 나는 진짜 시민이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유독 마피아가 나는 진짜 시민인데 왜 하냐면은 말이 많죠.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않았고 침묵을 하시면서 순종을 하셨어요. 변론할 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양과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양은 완전 반대 양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한 어린 양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그런 어린 양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잠잠 어미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침묵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라도 한 사람이 우리 세대 가운데 누가 있느냐. 우리는 아무도 그의 고난과 그의 고통과 그의 처형 가운데에 내 죄 때문에 저 종이 고난을 당하는구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고난받는 종은 침묵하심으로써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순종하셨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이사야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거기에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가 이제 그 재판을 받는 것은 폭행을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으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우리가 어제 본문에 묵상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편에 그리고 우편에 그 죄인들이 그 강도들이 이렇게 같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죠.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약의 신약에 이르기 전까지 한동안 뭔 얘기인지가 이게 잘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58 맞나? 예, 그렇죠. 57절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기 으스러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상함. 근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서 더욱더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 더 잘 표현한 것인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제 본문에서 봤다시피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내어 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원하신 그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이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 속죄를 위한 제물, 그 제물을 위하여서 그 드려진 그런 제물인데요. 그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서 드려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게 되었을 때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11, 12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 쳐지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사람을 목숨을 나눠주고 강한 사람을 전리품을 나눠주겠다. 그가 자기 목숨을 이거 12절은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참 여기에 52 이걸 보시죠. 11, 12절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그 글씨는 영혼에서 한국 끝에 그는 자신이 해낸 값진 일,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일을 보면서 기뻐하게 되리라. 나의 이 의로운 종이 겪은 일을 통해서 의로운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많이 의롭다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에게 넘치는 상을 베풀리라. 최고의 것 최고의 영예를 주리라. 그가 죽음과 맞서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가장 낮은 이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졌고 모든 문제를 위해 발벗고 나서 주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 52장 끝부분부터 이렇게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그리고 52장도 계속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과 그의 고통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정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원하신 일인 것,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순종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부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